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전으로 보시면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출신이시고요. 70주년 행사 때도 오셨었는데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이종남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또 목사님 기꺼이 응해 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해 오셨는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낯설지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목요일이라고 하면서도 찾아뵙지도 못하고 찾아오지도 않았던 이것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셔서 사실 제가 지금도 굉장히 떨리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 단계에서 저 산 밑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때에서부터 제가 주일학교에 출석을 하고 여기까지 살아온, 그리고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해서 여기에 둥지를 tur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 앞에서 그저 감격스럽고 감사하다는 말 외에 더 다른 무슨 인사말이 필요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은 저 사람이 도대체가 누굴까? 왜 저렇게 머리는 허옇고 어찌 얼굴이 저래 생겼을까? 그런 낯설므로 저를 지금 보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도 충분히 낯섭니다. 나이도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건 아니지만 저부터는 꽤나 먹었고 이렇게 사랑의 부름 앞에 여기까지 달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을, 기회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후회 없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불러놓고 또 쓸데없는 옛날 이야기나 하고 간다면 이것처럼 여러분에게 후회스러운 일이 더 있겠습니까? 또 저도 오늘 자연인으로서 여기 온 것이 아니고 또 목사로서 불러주신 여러분의 부름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이제 오늘 대독해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신의 부활신앙에 대한 점검을 좀 하고 다짐을 더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소원 하나밖에 없고 그런 소원으로 이제 할 수 있는 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비는 충분히 했습니다만은 하다가 보면 쓸데없는 옛날 잔소리 늘어놓기 시작을 하면 큰일 난다 싶은데 그래서 무척 조심스럽기도 하고 하지만은 어쨌든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할 수 있는 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오다가 보니까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몇 살이나 되어 보이는 것 같아요? 머리 하얀 것 보면 나이가 좀 들었다 싶은데 이게 말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뭐라고 해야 될지 여러분 아마 궁금해 하시리라 그래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 살아오고 와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살아온 것이 또는 흔적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뭔가 어디엔가 쌓이고 뭔가 건물이라도 만들어져 있고 그럴 것 같았는데 삶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자식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는 것, 이 외에 내가 살아왔다고 하는 삶의 근거들, 증거들, 그런 열매들, 눈으로 쌓아진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만일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그래서 글을 쓴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허무하다는 이야기만 만났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셨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현재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나만 변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히 물건처럼 남겨놓는 것은 없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날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위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교회라고 연약한 것을 불러서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또는 지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 앞에서 되살아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눌 수 있어서 정말로 저는 무척 행복합니다. 단순히 그냥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디서 살았고 얼마나 어떻게 고생을 하다가 다시 만나게 된 것이 기쁘다. 이런 정도의 인사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자리에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불러서 또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저로서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에서도 큰 자랑거리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참 여기까지 살다가 보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참 다양해요. 이 사람은 이것이 옳다고 하고 저 사람은 저게 옳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다 이것저것 말할 것이 없이 너무나도 많은 주장들, 이야기들이 많은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일까 하는 혼란 속에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향이 참 많이 변했군요. 이 땅에 예배당을 지을 때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에 휘를 바를 때 손으로 쳐 바르다가 그 휘에 의해서 손이 갈라지고 또 터지는 그런 경험도 했던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모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그런저런 추억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모교회이고 보니까 저로서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자꾸 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사는 것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여러분이 또 무엇을 아름답다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래 본들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만한 가치가 있고 삶의 변화와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로서는 참으로 놀랍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이철연대라고 하는 이런 명제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현대화를 넘어서서 초현대화라고 왜 그러냐면 발전 속도가 또 변화 속도가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붙이는 이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세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그러나 목사이며 또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주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지금 몇 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뜻이 아닙니다. 또 내가 지금 얼마나 훌륭하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고민은 여러분 대단히 훌륭한 고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전부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활을 바라고 있는 사람인가 또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 이 확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나이가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보니까 더 절실하게 이것이 간단히 무슨 생각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가슴에 자꾸 아프듯이 새겨 들어온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밥 세 끼 먹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또 다른 친구들 만나고 이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구체적으로 삶으로 제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 세대, 바로 그 세대가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세대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함께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그야말로 현재만이 아니라 다가올 첨단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수고를 다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세대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오늘 저도 여러분도 부활한다고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다릅니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제이며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또 내 어떤 인간관계로, 또 사업적인 무슨 특별한 수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은 더 삶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하여지더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없어요. 모아놓은 재산이 있습니까? 남거는 무슨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까? 영원히 망하지 않을
무슨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은 그게 허무하지 않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저는 참 행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느낌도 강하지만 그러나 그 날들이 나에게 절망이 아니라 더 소망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은 제 삶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살아갈 용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곱게 자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 곱다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뉘앙스가 깊은 그런 말입니다. 사람 얼굴이 고와야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 삶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낫고 훌륭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삶이 의미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나이가 들었든 젊든 어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가항력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에 대한 그리고 여기 살고 있다는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그 깊이를 주 안에서 가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복이고 또 놀라운 역사인 것을 여러분 자랑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나이가 얼마를 먹었는데 내가 이 젊은 사람이 어른도 몰라보고 그러냐 이런데 분노하는 시간보다도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더 구체적이고 더 자각적이고 그리고 도전적인 그런 생각, 그런 의식으로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살아보니까요, 사람의 소망은 가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수없이 듣고 자랐어요. 가진 것만이 내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귀가 아프도록 들었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가르침들이 하나하나 내 삶으로 경험되기 시작을 하고 고백되어진다는 사실은요, 삶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에게서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의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행복과 불행은 가진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을 하면 내 자신에게서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부정해요. 그것이 젊음의 가치고 내 지식의 가치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지금까지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 되어 살아보니까 그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가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니까 그것은 사실은 허무였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지식이나 학문이나 어느 면에서 뒤지지 아니하는 분이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삶의 조건이나 무슨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 이론이 아닙니다. 제 경험만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미약하지만 제 삶으로 증거를 보여주신 그런 가르침인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배우니까 연세가 그렇게 어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참 귀한 세대를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에게는 굉장한 꿈들이 있을 겁니다.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남 못지않은 자부심도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좋게 말하면 믿음으로 꿈을 꾸십시오라고 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꿈 자체도 스스로 꾸어가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이미 발견한 분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 어려서는 밥 굶지 않고 밥 세 끼 먹고 사는 것이 사실은 보구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서 들바깥에서 일하고 땀 흘리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먹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것을 읽으면서도 그 의미와 같이 실제를 사실은 그렇게 뼛속 깊이 새기며 살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다시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젊거나 그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꿈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한 시간,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그 꿈, 그 뜻을,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날들인 것입니다. 그 날들의 가치를 여러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산다는 의미가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내놓을 만한 이력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허무입니다. 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작용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살아있는 날 하루하루 그 한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여부가 얼마나 큰 가치며 목적이며 복 자체인가를 여러분 항상 인식을 하면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흔히 희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주 안에서 무엇을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참 저도 노력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루 24시를 살았다고 하지만 저는 24시를 더 살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제 일상을 이루어 올 수 없을 만한 삶의 조건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삶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룬 것이 뭐냐? 너에게 남은 것이 과연 뭐냐? 너를 소망 있게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다르게 생각하면 참 허무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더 무엇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할래야 할 수도 없고 삶이 그랬으니 그러니 보통 사람이면 할 말이라는 것은 그저 허무하다. 그런 이야기밖에 더 할 이야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의미로 살았느냐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삶에 가치를 부여해 주는 그것이 무엇이 이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 되는 그런저런 꿈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다 허무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오직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신 그분의 주권 안에 내 삶이 있었다고 하는 것과 지금 현재 있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분의 주권 안에 내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이야기 같지만 저는 제 일상을 통해서 한마디로 요야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험이고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눈물이고 그리고 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살아있는 날 동안이 내가 얻었기 때문에 어쨌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나의 날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좀 주목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채찍질도 좀 하시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경고가 되어지는 그런 날들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되돌이켜 기억하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신을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돌아보면서 늘 고민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저에게도 아들 셋이 있으니까 저도 부모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처음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대단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부모로서의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독려도 했었고 그리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그리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륜하신 대로 빚어져 가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을 교육을 잘 시키고 잘 훈련을 해서 훌륭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삶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참 고집을
너무나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요. 자식들에게 효도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그러고, 내가 남같이 못하다고 늘 불평을 말하고. 여러분, 이제 이런 부모의 삶을 이제 그만 정리 좀 할 때가 안 됐습니까? 정말 그래야 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주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날들이 힘들어져요. 왜 힘들어지느냐면 성공하려고 힘들어져요. 남보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힘들어져요. 내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주기를 고대하면서 힘든 것은 사실은 자식들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는 것이 부모 세대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두고두고 생각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결단과 태도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에게 있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니,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거, 여러분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식을 그것도 무슨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사실을 소리를 여러분이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하나의 설교처럼 이야기처럼 이론처럼 예처럼 듣고 지나가시면 여러분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곧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놓고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자식이 없다가 하나님이 주셔서 얻었는데 그 자식을 또 내놓으라고 그러니, 아니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리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당장에 불평을 쏟아놓고 그런 하나님 어디가 있느냐고 막 소리 지르며 여러분 아마 반항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늘 그런 생활을 반복해요.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그때는 하나님이죠.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에요.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좀 채워지고 조금 살만하면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소홀히 합니다. 그래 놓고도 하나님이 뭐를 요구를 하면, 원하시면 그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내가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런 나에게서 뭐를 더 원하세요? 라고 여러분 불평하기 일쑤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상을 반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고, 연조가 지나면 집사가 되고 또는 장로가 되고 봉사자가 돼서 일꾼이라고들 칭송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한 생을 살아오고 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에게 충성해야만 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를 너무나도 중요한 당위성을 참 많이 설교도 했고 주장도 했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나는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 더 많은 것을 스스로 인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뭔고 하니까 그것을 회복할 시간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무엇을 해볼 시대도 아니고 또는 방법도 사실은 거의 없어요. 이렇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완전히 빈손이야 라고 하는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꼭 당부드립니다. 삶은 후회해요.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돌아가야 할 그런 세대에 서보시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하게 되어요. 삶이라고 하는 구조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세워놓지를 않으셔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냥 주워놓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오면 그뿐이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저에게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구체적으로 그러하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해요. 일상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믿음의 주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방법이 아니에요.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것, 그것을 뭉뚱그려서 순종이라는 말로 우리가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믿음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거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불평하고 하는 일, 습관적으로 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이 불가항력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 먹는다고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무엇을 심겹게 노력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꿔보세요.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젊어지고 싶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이 이 말을 좀 뼈 아프게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나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거 핑계대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삶은요 반드시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구조로 주셨어요. 믿음의 선진들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보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정리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든 했어요. 잘 살아왔든 못 살아왔든 잘했든 못했든 무엇을 했든 안 했든지 간에 어떻든 하나님 앞에는 삶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아래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에 생각이 되어지거든 빠르게 달려가서 순종하세요. 진실로 그것밖에 도리가 없어요. 무슨 특별한 이야기로 이것을 강조할 이유가 사실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80년 넘는 세월을 살아온 경험적 고백이고 격려입니다. 꼭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꿈을 꾼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이고 또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비전이고 그리고 삶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현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믿음이 삶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정말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15살 되어질 무렵에 집을 떠났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못 해본 것, 그것까지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서울 여름이면 서울 시내에서 우리가 늘 기억하던 아이스 케이크라고 하는 것, 아이스 케이키 하는 거, 그런 소리 들어보셨잖아요. 그거 파는 통 속에다가 얼음 넣고 그리고 바카스 넣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바카스 이래 하면서 왕십리 일대를 돌아다니던 그 시절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왜 그렇게 내가 삶을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 좀 너무나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불평할 때도 저에게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이 시점에 와서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놓지 않았던 것이 뭔고 하니까 믿음이었습니다. 그 힘든 날 속에서도 주일은 죽어도 안 했습니다. 정말로 안 했습니다. 굶으면서도 안 했습니다. 밥 사 먹을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안 했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같이 팔고 다니던 애들이 하는 말이, 야, 너는 밥 사 먹을 돈도 없으면서 오늘 그거 팔러 안 가냐? 그렇게 저를 비웃고 저를 놀리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삶의 무게로 무거운 그런 짐처럼 저를 짓누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삶을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뭔고 하니까 고생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때에도 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얼마나 신경질적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마는 그래도 놓지 않았던 것은 믿음의 끈입니다. 오직 그거 하나 붙잡고 저를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비웃고 또 별 볼 일 없는 놈이라고 주먹질로 때리고 그런 수모를 겪는 날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서도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은 부정하거나 또는 안 믿거나 또는 주의를 걸러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뭔고 하니까 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 제가 용암교회, 이 교회 전신 용암교회를 어려서 초등학생 때 취업을 하면서 배웠던 것 하나. 뭔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 믿음 하나 그겁니다. 그 믿음이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걸 따질 겨를도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희망이었고 저에게는 그것이 삶이었고 사실은 호흡이었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밥 먹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면 저는 없는 것이고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것 자체도 내 자신 스스로가 노력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을 받은 이 복에 놀라운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 현재의 위로이고 그리고 또 살아있는 느낌이고 또 살아가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다 자기 할 일 하고 할 만하고 의지할 만도 합니다. 또 자랑할 만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자식에게 저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자식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불러지고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나를 세워갈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오늘 저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를 가게 하고 살게 하고 멈추게 하고 일하게 하고 믿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지식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집안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저 전주이십니다. 이 지역에서 뭐 전주이시면 그렇게 상놈 취급은 안 받았으니까요. 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무슨 저에게 삶에 뭐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자존심이 되어진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려고 하는 말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뭔고 하니까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만큼 이루어 놓았다고 하는 삶의 현재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룻밤 자고 나면 허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 내 통치, 내 한계 밖에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사실은요. 예. 주머니에 돈 몇 푼이 있는 것이 때로는 든든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끼니를 때울 수 없었던 시절에 주머니 속에 밥을 한 것 사 먹을 수 있는 돈은요, 사실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전부가 아니라고 나를 스스로 부정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주관하는 그분에게 나를 맡길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도 내 자신의 지식에서나 무엇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말씀의 가르침이 저 여기까지 있게 한 바로 시작이었고 힘이었고 과정이었으며 위로였고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이 행불행을 좌우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자꾸 조건화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런 조건 때문에 불행해. 나는 이런 조건 때문에 저 사람보다도 못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현재에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의 여부가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과연 이 사실이 분명하냐 하는 것에 여러분의 전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즐거움이 되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여러분 어디든 내놔도 여러분만은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사실이 참 얼마나 감사하고 제 삶을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불평, 불만이 쌓이면 한둘이겠습니까? 여러분,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라면 저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5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니까 온갖 귀여움과 사랑을 다 받고 자랐겠지 싶죠? 아닙니다. 저는 철들기 전서부터 사실은 무거운 지게질을 해야만 했고요. 그런 어려운 인생을 시작을 했고 살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생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고백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나를 지탱시켜준, 나를 그만큼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그것은 내가 아니라 놔두게 하신 그 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이지만
서울 땅에서 홀로 자기 혼자라는 사실은요, 그것은 여러분, 그건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삶을 지탱하게 한 건,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강,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강은 저는 한 번만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찾아갔었습니다. 왜 찾아갔겠어요? 복이 좋아서 찾아갔겠어요? 살기 힘들어서요. 삶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에게 제 가슴에 오직 그분이 없었더라고 하면 저는 아마 한강에 떠내려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의 사랑하고는 질적으로 그리고 의미와 가치가 다릅니다. 절대로 다른 것입니다. 나는 놓아도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인식한, 인정한, 받아들인 여러분 자신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학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집안의 내력이나 그런 어떤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있게 하신 것은 그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학문적으로 그리고 혈통적으로 시대적으로 참 어디다 내놔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가보았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따라서 그 현지를 돌아보면서 저는 그 삶을 나의 삶에 되새김질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그리고 심하다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더욱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은 여러분의 고백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의 여기까지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하고 나머지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그렇게 의지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살게 하셨고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확실히 의심 없이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고 또 앞으로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두려움 없이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에 자신의 삶의 기틀을 마련했을까? 무엇이 그의 삶을 가능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건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 그 자신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환경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전혀 다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갔다. 거기 갔다는 말은 사실은 살았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밥 먹고 살고 하루 자고 일어나고 또 일터로 나아가고 자식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랑스럽다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날들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내 얼굴이 이렇게 주름살이 들었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빠지지 않아야 될 것, 빼놓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확실한 고백의 터위에 여러분의 삶 자체가 힘있게 서 있어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살아가는 즐거움이고 기쁨이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의미이고 그리고 가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여러분 자신도 변합니다. 다른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변했다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변하고 있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삶의 주축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호흡 자체가 가벼워질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어집니다. 끼니 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자식을 기르는 부모로서는 그것만큼 힘들고 큰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자체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자기 자신을 살아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체험적으로 여러분에게 고백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척을 수없이 많이 했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는 좀 몇 차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척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기 인생 전부를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입니다. 사역이 아니라 개척은 삶이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그래서 사역은 하면 하나님이 다 함께 해주실 거야. 다 그런 격려를 받고 시작도 하고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실제 개척의 삶을 살아온 저로서는 몇 차례 고백을 드리고 싶은 종합해서 고백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는 뭔고 하니까 여러분 그 삶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 내 힘으로 사라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하루하루 시간 하나하나가 여러분 자신이 지혜롭고 또 건강하고 남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시집도 장가도 잘 가고 자식들 훌륭하게 키워놨더니 그놈들 덕분에 살아간다고 이렇게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꿈입니다. 사실은요. 한때의 꿈이고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을 그런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시대를 지나 왔고 또 조금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저 하나의 삶의 과정입니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나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리고 숨쉬기 힘들어도 이 사실만은 죽어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이 사실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놓을 수도 없는 것이로되 당부드립니다. 어떤 것으로도 바꾸려고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붙잡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살기를 힘쓰세요.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훌륭한 철학을 이야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고 또 빼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 하나, 오직 저와 저의 남은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러기를 바라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늘 깨달으세요. 그리고 그 삶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이것만 남더라고요. 이것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많아져요. 아무래도.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남는 것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건 저의 지금 살아 숨쉬는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결코 저도 얼마 남지는 않았다고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나의 날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의 고백처럼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현재와 그리고 내일 그리고 살아있는 날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막말로 죽어도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 지혜 가지라 뭐 이렇게 하면 훌륭하게 된다 뭐 재산도 늘어난다 복 받는다 저 그런 말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오다가 보니까 시간보다 예정보다 빨리 왔습니다. 굉장히 오고 싶었는가 봐요. 어떻든 여러분 만나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힘을 얻습니다. 부모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그래요.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때까지 절대로 죽어도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장중에 여러분의 호흡이 마무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꿈이었고 삶이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랬던 오직 소망 그거 하나였습니다. 오늘 죄송스럽지만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살아계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쳐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호흡의 날들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의 날들이 지속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제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삶으로 이루며 고백하며 나의 날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비옵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역사가 날마다 이 성전이 차고 넘치도록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교회의 소망이요 살아있는 성도들의 꿈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주의 사자를 아버지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사랑하는 양들을 인도해가는 목자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으로 드러나 역사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그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들이 머지않은 것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항상 감사하며 순종하기를 힘쓰는 몸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연약한 종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